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끝절 52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90페이지에서 91페이지 정도 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을 마치고 돌아가려니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시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다 같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해를 뛰어넘는 사랑. 이해를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리와인드 설교 편은 2016년도에 어버이 주일에 설교했던 내용이고 지금까지도 가끔 제가 생각나서 곱씹어 볼 만큼 아끼는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도 새벽 3시에까지 계속 원고를 다듬었어요. 5일 동안 다듬었는데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그래서 이제는 그냥 한 3, 4년 전까지 했던 설교는 그 문장이나 뭐 단어 선택 자체도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부끄러운 게 많아서 어디 내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의 완벽주의적인 성향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손볼 때가 너무 많아서 한 주간 내내 이 원고를 가지고도 씨름해야 됐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가정의 달인 5월은 설교자에게 가장 잔인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해라, 자녀와 배우자를 섬겨라 하고 가르치는 것은 나는 정우성이나 원빈보다 잘생겼다 하고 떠드는 것만큼이나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게다가 저의 실력과 수준을 빤히 아는 가족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중이니 어찌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딴 교회 가서 설교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효도해야 되고 자녀들을 기꺼이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침을 튀기면서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저를 아는 이 증인들이 여기 눈을 뜨고 부릅뜨고 있으니까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하기도 좀 뭐해요. 그러니 어찌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머리로 이해한 성경 구절을 입으로 떠드는 것은 쉽지만 그 메시지대로 사는 일과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일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일이란 사실을 매년 이맘때마다 저는 절감을 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도 목사님이 우리보다 좀 더 나으니까 잘 배우고 본받자 하는 생각 따위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같은 날은 더더욱 부족한 사람끼리 주의 말씀을 배우자는 심정으로 은혜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에 관한 기록으로 널리 알려진 본문이죠. 이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에 관한 기록이 아예 없어요. 그나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처럼 두 장에 걸쳐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성경이 있지만
성경 구절의 개수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또 납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의 절수는 다 합해봤자 48개밖에 안 되는데 누가복음은 2장 전체 구절이 무려 132개 구절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과 유년 시절에 관한 분량만 따져보면 누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3배가 많은 거예요. 따라서 예수 탄생의 분량이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훨씬 많고 예수님의 짤막한 유년 시절 이야기도 오직 누가복음만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의 기록에 관심 있는 분이 계시다면 누가복음의 내용을 집중해서 살펴보고 묵상할 필요가 있으니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에 관한 1장과 2장의 내용이 좀 이상한데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대화가 내내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대화도 서로 죽이 맞아야 이야기할 맛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하는 천사와 그 소식을 듣는 마리아, 또한 어머니 마리아와 아들 예수 사이에 주고받는 말이 자꾸 마찰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거를 발견하셨습니까? 먼저 천사와 마리아가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를 살펴보십시다. 1장 28절로 29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또 31절과 34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러분, 갑자기 나타난 천사가 마리아를 향해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인사했는데 마리아가 반가워하기는커녕 잔뜩 겁에 질린 채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며 의아해할 뿐이죠. 이처럼 첫 만남부터 쿵짝이 안 맞아요. 또한 이어지는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는 죄인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예언대로 오실 텐데 마리아가 낳을 아들이 바로 예언된 메시아라는 말을 전합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에 얼른 할렐루야 아멘하며 쾌재를 불렀을 것 같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도리어 뭐라고 얘기해요? 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의구심에 가득 차 대꾸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직접 명령하신 말씀이니 납작 엎드려 받아들이면 그만일 텐데 정작 마리아는 이런 일이 왜 자기에게 일어났는지, 무슨 이유로 이 일을 자기가 감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천사에게 솔직히 고백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천사의 나타남과 그가 전한 메시지는 엄연한 현실이었기에 개꿈으로 취급한 채 가볍게 웃어넘기지도 못했고 그래서 천사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마리아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긋난 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매년 명절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하는 것이 관습이었고 요셉과 마리아도 명절에 맞춰서 12살 된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제사하러 갔다가 사달이 나죠. 다 마치고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맏아들이 사라진 사실을 깨닫고 부모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부부는 아들을 찾기 위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했고 그로부터 사흘이 지나서야 성전에서 랍비들과 토론하는 예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부모였다면 어떻게 조치했을까요? 이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구세주이시니 그저 떠받드는 게 능사야 하며 12살 된 아이에게 연실 굽시됐을까요? 혹은 야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무슨 짓을 하셔도 무조건 예수님이 옳은 거야 하고 이 아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했을까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어떤 신자들이 이렇게 부모 이 요셉과 마리아와 아들 예수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만 설정하고 바라보는 신자들이 꽤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라는 사실을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른의 권위를 깡그리 팔아버린 채 자식의 종노릇하기로 자처하는 어떤 부모들처럼 적잖은 신자가
마리아와 요셉이 어릴 적부터 예수를 하나님으로 떠받들며 머슴살이했을 거로 여깁니다. 그렇지 않죠.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죠. 어머니 마리아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러분 이게 굽실대는 말투로 보여요? 이렇게 굽실대는 말투로 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마리아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토론하는 아들을 향해 쓴소리를 서슴지 않습니다. 엄하게 꾸짖으며 서운한 심정을 고스란히 표현합니다. 어쨌든 1장에서는 천사가 전한 소식을 이해하지 못했던 마리아가 2장에서는 아들 예수의 말과 행동을 전혀 납득하지 못한 채 부모로서 엄히 꾸짖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워싱턴 사김회 교회의 김영복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이 부분에 관해서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대하듯이라는 짧은 글로 정리한 게 있는데 그 내용에 담긴 통찰을 일부 인용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초대교회 그리고 고대교회는 이 문제를 놓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오랜 토의를 거친 끝에 그분이 보통 사람으로 자랐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분은 참된 하나님인 동시에 참된 인간이셨다. 인간의 탈을 쓴 신이 아니었다. 뭐라고요? 철저히 인간이셨다. 그렇다면 마리아와 요셉은 신을 기른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을 기른 것이다. 예,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들 예수의 신성을 언뜻 떠올리며 살았겠었겠지만 정작 일상에서는 여느 12살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사랑하는 아들로 보고 양육한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부모와 마찬가지로 아들의 독단적이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엄히 꾸짖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신자였지만 그 이상으로 부모 역할에 충성했던 것이죠. 어릴 때부터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어릴 때 어머니들이 이제 권사님 어머니들이 이제 그런 일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 내미가 이제 신학교 갔다는 이유로 벌써부터 전도사님, 목사님 하면서 굽시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길렀을까요? 아닙니다. 마리아는 그냥 한 아들로서 길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훗날 마리아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 직후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겼겠지만 공생의 전까지는 예수를 사랑하는 아들로 양육했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마리아와 요셉만 아들 예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죠. 예수님도 부모의 꾸중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면서 이렇게 대꾸합니다. 부모와 엄마와 이제 아들의 전쟁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의 대답에 담긴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분이 제 부모님이라는 사실은 틀림없지만 진정한 저의 아버지는 하늘의 하나님이신 줄 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를 예배하는 성전은 곧 아버지의 집이고 아버지의 집에 아들이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12살 소년에 불과했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의 신성을 넌지시 나타내시죠. 어쨌든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머문 예수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도 영적인 무지에 사로잡혀 꾸짖기만 하는 육신의 부모에게 답답한 마음으로 대꾸합니다. 아니 모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꾸짖으시죠. 1장에서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워했습니다. 또한 2장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아들 예수의 돌발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꾸짖었고 예수는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두 사람, 이 부모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중심에 마리아가 있죠. 그녀는
하나님은 물론이고 아들 예수조차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계속 1장과 2장에 마리아를 중심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말씀과 함께 얼토당토 않게 음란한 여자로 낙인 찍힐 위험에 빠뜨리시는 그 하나님을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부모에게 아무 말도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한 아들 예수도 마리아는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여기서 질문, 마리아는 하나님은 물론이고 아들 예수까지 이해할 수 없었기에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믿음을 포기했습니까? 아니죠. 이후로도 그녀는 계속 하나님을 섬겼고 아들 예수를 계속해서 사랑으로 양육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설교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1992년 제가 고3 때네요. 개봉한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도 몇 년에 한 번씩 EBS에서 틀어주더라고요. 원래 이 영화는 노먼 맥클린이라고 하는 노먼 맥클린의 동명소설을 스크린으로 옮긴 작품이에요. 로버트 레드포드라는 영화 배우이자 감독. 어디 나오냐면 마지막으로 나온 게 그 어벤져스에서 나왔던 어벤져스 윈터 솔저에 나왔던 그 히드라의 수장이 있잖아요. 그 노인 역으로 나왔던 배우. 쉴드의 가장 수장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히드라의 우두머리로 나왔다가 이제 죽은 사람이 있죠. 나중에 이제 죽죠. 이제 그 사람이 로버트 레드포드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이에요. 대강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910년대 스코틀랜드 출신 장교이자 장로교 목사 리버런드 맥클린은 아들 로만과 폴 부인과 함께 몬타주 강가에 살면서 인내와 절제와 실천을 좌우명으로 삼는 경건한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와 함께 낚시를 즐겼고 두 아들에게 자연에 깃들인 하나님의 섭리를 직간접적으로 배우는 방법으로 낚시를 가르쳤던 것이죠. 첫째 아들인 노만은 신중하고 지적이지만 둘째인 폴은 정의롭고 인정은 많았으나 대신 충동적이고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는 그런 폴을 늘 조마조마하게 바라보며 염려했지만 평소의 신념대로 인내하고 절제하며 둘째 아들을 그저 지켜볼 따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두 형제는 서로 의좋게 지내면서도 종종 갈등하며 부딪히기도 했죠. 너무 성향이 다르니까. 한 아이는 정말 아버지 목회자를 닮아서 정말 올곧고 지적이고 항상 행동거지가 바랐는데 둘째는 이게 진짜 어디도 튈지 모르는 아이였어요.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둘째 아들로 나오는 사람은 요즘 가장 큰 브래드 피트죠. 브래드 피트. 미나리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 탈 때 시상을 했던 사람이 또 브래드 피트였죠. 그리고 어린 시절에 이 큰아들 역으로 나오는 사람은 조셉 고든 레빗.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또 유명한 배우예요. 어쨌든 어느덧 어른이 된 첫째 노먼은 대학 교수가 되고 둘째 폴은 고향의 작은 신문사 기자로 일하면서 가족과 함께 일상의 행복을 잠시 누리게 되죠. 그러나 포커를 즐기던 이 동생 폴이, 둘째 아들 폴이 결국은 도박빚을 갚지 못해 폭행당한 후 권총으로 죽임당하는 사망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집니다. 리버런드 목사 부부와 형 노만은 이 폴의 죽음을 슬퍼하며 담담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무엇보다 영화 막바지에 은퇴를 앞둔 이 리버런드 목사의 마지막 설교가 이 영화의 핵심이자 주제를 관통하는 장면으로 등장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 폴에 대한 그리움과 인생에 관한 통찰을 담은 설교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걸 알지만 대체 무엇을 도와야 할지 몰라서 안타까워하며 주여 제가 기꺼이 돕고 싶은데 대체 무엇을 도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조차 사실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가슴 아파합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거니와 그것을 알고 준다 한들 그 사람이 진정 그것을 원하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손에서 미끄러지고 빠져가는 그들, 바로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리버런드 목사의 설교는 두 가지 통찰과 교훈을 제시합니다. 우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통제할 것처럼 아등바등하거나 저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으스대며 살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세상과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는 없지만 온전히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인생의 교훈을 툭 던져놓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둘째 아들 폴이 왜 밥상머리에서 귀리죽을 안 먹고 고집을 부렸는지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현명한 아버지이자 사랑 많은 어머니와 껌딱지처럼 붙어 다녔던 형 노만조차도 언제나 예측 불허였던 이 폴의 삶을 이해하기 힘들어했고 그로 말미암아 두 형제는 가끔씩 크게 갈등하고 다퉜으며 목사 부부도 노심초사하기 일쑤였습니다. 무엇보다 왜 그가 비참하게 죽어야 했는지, 왜 하나님은 목사의 가정에 이 비극을 허락하셨는지 목사인 아버지조차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난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게 이 영화의 전반적인 분위기예요. 그런데도 가족들은 그런 죽은 폴을 소중한 아들이자 동생으로 항상 사랑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도 내동댕이 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최선이자 전부였던 셈이죠.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마리아는 괴상망측한 명령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며 떠났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의 무지함과 그 이해할 수 없다는 그 이유로 부모를 얕잡아보며 홀대했습니까? 아니면 부모 자격을 박탈하고 예수님이 안 되겠다, 예루살렘 대학 출신의 새벽 기도하는 신령한 부모로 교체하자라고 해서 부모를 바꿨나요? 갈아탔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의 행동에 진저리가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버려두고 왔습니까? 각각에 해당되는 말씀을 우리 살펴보십시다. 1장 38절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말씀대로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왜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제가 왜 이 배역을 떠맡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했지만 이해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저는 순종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 두 사람의 무지함을 예수님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예수님은 고향으로 내려가 기꺼이 그들에게 순종하고 받들어 모시죠. 아버지의 목수일을 힘써서 도왔고 어머니를 극진히 섬겼습니다. 또한 마리아 역시 예수의 말과 행동을 다 이해할 수 없었으나 아들을 사랑함으로 언젠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의 말을 마음에 새겨두기로 작정합니다. 그렇죠.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둬.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젠가 깨닫는 날이 올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예수의 말을 자신의 마음의 창고에, 마음의 다락방에 슬며시 집어넣어도 간직했던 것이, 소중히 간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한 뒤에 믿겠다, 이해해서 사랑하겠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이해했고, 사랑하니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과 이 또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한 거를 다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 초에 이창근 선교사랑 통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민환 선교사가 이제 가끔씩 이제 자괴감에 빠지니까 펑펑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알고 싶다고 막 얘기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건넸냐. 제가 이창근 선교사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한다고 그 아픔이 사라지지 않아. 이해했다고 그리고 뭔가 해결된 걸로 생각하지 마라. 해결 안 된다. 해결 안 된다. 내가 왜 병들었는지 이해했다고 이 질병을 통해서 겪는 고통이 경감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해한 뒤에 믿거나 이해했다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이해했고 사랑하니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고 싶어지는 것이 이치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사도 베드로가 당시 신자들의 믿음을 칭찬한 내용도 이 영적인 원리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어떤 대상을 보거나 들을 수 없고 직접 만지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그 대상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헤아리기도 어렵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그야말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게끔 이끄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고 열매 맺어지는 것이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타인을 향한 이해는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먼저라는 것이죠. 사랑이 먼저. 말씀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형제지간, 피를 나누고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족이 가장 가까운 관계지만 그만큼 가장 가까이서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매일 갈등하고 만날 때마다 다투는 게 일상인 가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도대체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하는 탄식과 고민이 단골 메뉴요 시비거리의 주재료 아닙니까? 아, 저 새끼 이해 못하겠어. 그게 형제지간 늘 하는 얘기들 아니에요? 심지어 부모님을 향해서도 그렇죠. 나이든 부모님의 염장 지르듯 내뱉는 말, 사람 피곤하게 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오지랖,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자녀들의 차가운 말과 무심한 태도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며 서러워하는 부모님들,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랑하기마저 포기하는 가정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세대 간의 갈등은 더더욱 그 골이 깊어만 갈 뿐입니다. 부모와 자녀, 피를 나눈 형제와 친구, 같은 믿음으로 표대를 향해 걷는 교우 관계는 기억하십시다. 이해보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사랑할 사람에게 이해의 칼을 먼저 들이대면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과 주변 어른들, 그분들이 우리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고 용납하셨던 것처럼 당장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머리가 커졌어도 우리 부모님과 어른들을 먼저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저는 신자의 합당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듯이 그분의 존재 자체와 그 일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하거나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주를 향한 신뢰와 경배를 포기하지 않기를, 이해의 칼로 우리를 재단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품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답하여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